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6절 7절을 읽었을 때 느껴지는 게 뭐냐니까 7절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그 내용을 일단 빼놓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아니요 이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요 이것이니.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세상이 잘못 알아듣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1시간 30분 거리의 시외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시외버스를 탔는데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시외버스를 타면 입석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서서 타는 입석이 참 많았는데 그날은 딱 한 사람만 입석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쯤에 앉았는데요, 제 바로 앞부분에 여자 대학생쯤 되어지는 여자애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여자분이죠. 예, 여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차는 출발했고요. 근데 출발하면서 제 마음에 참 한 사람만 서 있으니까 한 뭐 너댓 명 이상 우르르 서 있으면 뭐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건데 한 사람만 딱 서 있으니까 저 사람도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제 속에서 생각하는 게, 그래, 내가 자리를 좀 비켜주자. 왜냐니까 나는 청년이고 저기는 가녀린 여자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처음부터 비켜주면 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 3분 1쯤 버스가 가고 나면 그때 일어서서 내가 앞쪽에 다른 일이 있는 것처럼 가면서 앉게 하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분 1쯤 차가 갔을 때에 제가 일어서서 슬쩍 앉아는 듯한 제스처를 하고는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가슴 뿌듯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좋은 일을 했네요 하면서 앞부분을 보면서 이제 잡고 서서는 운전석 바로 쪽에 앉아 서서 1시간 동안 쭉 서서 이제 간 거죠. 가면서 주위에 있는 경치도 보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려고 하면서 뒤쪽을 쓱 봤어요.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 여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앉지 않고. 내가 1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자기한테 자리를 양보했는데 그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여자분이 서 있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앉으라고 했는데 왜 서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확한 의사 전달을 못했고 그 자매도, 그 여자분도 정확하게 못 들어서 혹시 이 남자가 일어서서 앞으로 갔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서 있다 보니까 그냥 못 앉고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사 전달이 좀 제대로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진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안타깝죠. 여러분, 제가 자리를 양보한 거에 대해서 뭐 1시간 더 서가면 어떻습니까? 1시간 더 서가면 뭐 운동도 되고 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들었다라는 건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도달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엄청난 겁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복되게 인도해 가게 만들고 내 삶을 제대로 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라는 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 나가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다듬어 갈 때에 내 삶이 인생 가운데서 세상에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아우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거의 24시간 만에 선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보통보다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늦었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저는 비행기가 그렇게 되어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비행기가 마닐라 공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가는데 마닐라 공항에서 안 돼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클락이라는 공항으로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밤새 우리가 밤에 도착해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부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밤새 이런 그 비행장 대합실에서 앉아서 이 보내는 시간 얼마나 추운지,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 있거든요. 에어컨은 얼마나 또 센지. 근데 담요도 그냥 하나 딱 주더라고요. 하나 주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담요를 덮지도 못하고 그렇게 밤새 보내다가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다른 때 같았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한 300명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비행장이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고함 지르고. 근데 거기에 탄 승객이 대부분이 아우리치 하러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외에도 우리 팀 말고 다른 팀이 한국 사람이 탔는데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교회도 선교하러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나가서 따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어련여니 또 다른 계획이 있으려니 주위에서 이제 대화를 오고 가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뭐 이런 이야기만 오고 가면서 그냥 시간들을 보내고 하루 종일을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막 보냈어요. 그런데 참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고생을 사실 안 해봤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한 주간 정말 더 컸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결단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단 시간에 이제 담당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청년들 가운데 선교의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에 기도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원 이야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신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는요, 그 성경을 보면 메뚜기 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뭘 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갔을 때에도 기도원이 하고 있는 일은 포도즙 틀 안에서, 포도즙을 만드는 그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타작은 원래 여러분 넓은 마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숨어서 타작하는 게 들키면 빼앗기니까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심한 성격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네가 사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네가 용사다라고 불러주시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이 용사가 못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원이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못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듣고 자기 속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기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꼼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이고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을 해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당신이 보시듯이 나는 소심한 사람이고 황금과 이끄는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용사다라고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미를 붙들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든 시대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못 들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사단의 이야기를 들어서 죄를 범하고, 그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들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잘 못 듣는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거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말년인데요, 바로 죽기 직전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나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의 시간인데, 특히나 에베소에는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모데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에베소의 시대입니다. 이 디모데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들으면 에베소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디모데를 걱정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고요, 디모데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 위에 대안이 있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자기가 나와가지고 디모데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가겠다, 그것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디모데가 해야 되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와서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와서 대신 믿음으로 결정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와서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들어주는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떠나실 때에 12명의 제자를 남겨두고 가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물어봤다는 거죠. 예수님,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러면 자기 역할을 안 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다. 저들이 안 하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들이 안 하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자신감, 저는 그게 함께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들고 나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되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우리 밖에 있는 뭔가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쟁취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다 주신 그것을 기도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이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말 안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거,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갈 준비가 다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디모데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것 외에 답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딸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대안이고 네가 해야 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일어서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들어야 되는데, 네가 해야 되는데 못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제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제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는 말씀, 감사의 말씀, 찬양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하는 게 있죠.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뭐가 아니랍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디모데도 두렵고 오늘 기도원도 두렵습니다. 기도원이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여건이 두렵잖아요. 미디안 군대가 몰려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제대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두렵다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와 주석적인 의미를 보고 제가 제 스스로 한번 규명해 본 두렵다라는 말은요, 용기를 가지고 따르지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렵다라는 건 용기를 가지고 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디모데서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용사야 라고 불렀다면 용사야 라고 부르는데 용사도 아닌데 용사라고 부르겠습니까? 용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용사야 라고 불렀을 때 그냥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용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이 자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네가 무슨 용사니? 네가 어떻게 그걸 감당해?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한번 봐. 메뚜기같이 몰려와서 다 끌고 가는 저들이 있는데 네가 뭘 하겠니?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제대로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 마음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감옥에 갇힌 거,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러운가요? 여러분은 뭐가 부끄럽습니까? 혹시 옷을 잘 못 입고 어느 모임에 가면 부끄러운가요?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혹시 부끄러운 사람 있습니까? 왜 부끄럽죠? 부끄럽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부끄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뭐가 부끄러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부끄러워야 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위장병 걸린 심약한 사람, 연소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적고 경험이 없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부끄럽다라는 말의 의미, 규정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옥에 갇혀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제대로 여러분 규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잘 사는 거 맞나요? 뭘 하고 살면 잘 사는 겁니까? 집을 세 채, 네 채 가지면 잘 사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 잘 사는 건 맞던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봉이 많으면 잘 살던가요?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잘 사는지?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잘 살면 부끄럽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하면 잘 사는 겁니까? 뭘 하고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듣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듣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 잘 듣고 있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건요, 주의 여건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뭘 쥐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잘못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아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잘 살 때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실 수 있습니다. 잘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에 아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듣겨지고 그렇게 사는 걸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복이라는 건 이 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건 잘 살고 못 살고 기준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딱 결심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구구절절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 100배나 더 큰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100배나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는데 방해되면 물질도 없애주시고 건강도 잠깐 내려놓으시고 잘 안 주셔도 됩니다라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러분 어제 휴가를 나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씩씩하게 잘 나왔습니다. 몇 개월 동안 참 우리나라 군대가 좋은 군대구나, 청년을 운동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몸도 튼튼해지게 만들고 얼굴도 시커멓게 변해진 게 그냥 인생 자체가 건강해 보이는 인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요청하는 게 뭘까?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는 순종하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세상, 절대적인 빈곤은 절대 없는 세상, 상대적으로 뻑이고 자랑하며 사는 세상 속에서 그 자랑의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도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 그거 될 필요 전혀 없겠다. 그냥 하나님 음성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제대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못 사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못 사는 게 능력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붙들고 달려가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안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주인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를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자꾸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니까, 한 교회를 통갈하고 있고 선교의 정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것들을 자꾸 머리에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넓게 보고 선교가 어떻게 되는지 행정적으로 보고 하는 마음이 자꾸 납니다. 그러다가 생각되는 게 뭐냐니까, 선교에 집중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내가 선교의 기쁨을 누리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선교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건 중요하지만 나중에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선교의 현장에 와 있을 때는 좀 선교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좀 집중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날 대신해서 은혜 받을 사람 없습니다. 제가 광주도림교회 잘 이끌어 나가고 설교를 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누가 살아주는 겁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인생,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대로 듣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대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론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심한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영적으로 힘든 상황, 교회가 감옥에 갇히고 문제가 발생한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뿍 담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삶이 뭘 바라보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주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다 갇힌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도 갇히는 자가 되어라, 너도 잡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포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포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하는 이야기 귀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 마음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속에 불평과 열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헌신과 열정으로 내 삶을 들이가는 게 없으면 속에 열만 차 있는 겁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열불나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샤워될 줄로 믿습니다. 클락 공항 거의 10시간 있었습니까? 제가 10시간 아니구나. 새벽에 한 6시간 정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6시간.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또 버스로 운전해 줄 줄 알았는데 거기는 공항이 작아서 입국 심사를 못 한답니다. 직원도 없으니까 너희들 다시 마닐라로 가. 그래서 6시에 다시 마닐라 가는 비행기 그대로 타고 다시 마닐라로 간 겁니다. 거기서 입국했습니다. 얼마나 열불이 차일 일입니까? 에어컨 때문에 춥죠. 비행기를 다시 탔는데 뭐 우리한테 제공할 게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한국에서 가면서 줄 것 다 줬는데 타보니까 제가 앉은 그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앉았던 그대로더라고요. 청소도 안 해놓고 비행기가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뭐 저한테 줄 게 있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 거기서 멀지 않아서 그냥 뜨면 몇십 분 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고 거의 2시간이나 돼서 안 떠나고요. 또 그 안에 뭐가 또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내리면서 전부 다 얼굴이 푸르락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렇게 준비를 못 해가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막 따져야 되는데 모두가 평안했습니다. 아무도 열불 내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음 전하는 게, 전도하는 게 힘든데 오히려 적게 해서 좋아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아무도 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교 담당 선교사님, 청과라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가서 이런 식으로 준비했냐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따지자 막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갔는데 그거 뭐 못 참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 견뎌내는 거죠. 아마 관광을 갔으면 모두가 다 그냥 손해배상하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마음에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시고 그렇게 가정생활하시고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도심을 붙들고 연소하여서 어려운 디모데지만 문제가 많고 위장병이 나타나지는 디모데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마음이 부드럽고 든든하게 되어져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생각하면 너 문제없게 되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음성 듣고 디모데가 살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저도 여러분 두려움을 참 많은 사람이고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 삶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삶의 한계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요, 그 두려운 십자가 하나님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주여 될 수 있으면 이 일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냥 짊어지십니다.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지는 부끄러움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일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제거하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절로 자꾸 나오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들,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준 게 아니다, 부끄러운 마음은 내가 너에게 준 거 아니다, 좀 더 능력 가운데 제대로 서서 내 음성 듣고 내 말 듣고 담대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마음의 열정만 가지게 되어지면 네가 일어서고 이 세상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왔는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팀원 중에 자매가 34살짜리 자매가 저하고 한 조였습니다. 11명의 한 팀인데 한 조인데 거기서 또 팀을 또 나눕니다. 3명씩, 2명씩, 4명씩 나누는데 그 자매하고 한 팀이 되었어요. 34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는데요, 결혼하고 첫 번째 여름 휴가였답니다. 자기 신랑하고 둘이서 거기 왔습니다. 선교하러.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한 이야기가 34살이지만 우리 아들은 22살이니까 12살 정도면 극복하는 거야 뭐. 예. 아 정말 멋있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자기 신랑하고 여기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4개국에서 모였거든요. 대만, 중국, 일본, 한국. 근데 대만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선교를 갔는데요, 애 울음소리가 자꾸 그래. 애기 울음소리가. 여기는 애기가 올 때가 아닌데 누가 애기를 데려왔을까? 애기를 데려와가지고 선교가 되나? 그냥 뭐 가족끼리 놀러오는 분위기로 왔나? 제 마음에 그런 이야기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올라와서 대만에 온 자매가 하나가 간증을 하는데 그 자매가 자기가 애기를 안고 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교를 결심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 신랑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 또 선교하는 그 과정에서도 아기를 업고 복음을 전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아기 업은 그 아기도 보고 신기해하고 그러면서 아기 업고 또 하니까 또 복음을 더 잘 들어서 잘 되었던 이야기, 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어차피 대만에 있어도 무더위에 아기 안고 고생하고 있을 건데 여기 오니까 더 좋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거 여러분 뭘 하든지 피곤하고 힘든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믿음의 결정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로 삶을 회복하고 극복하고 일어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